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강입니다. 앞 시간까지 우리는 그 악마를 항복받고 마군을 항복받고 성불하시는 과정을 살펴보았죠. 이 과정을 다시 한번 그 정리를 해보고 또 성도의 내용을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만나고 있는 마왕, 파순을 비롯한 마군, 마라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이 마라의 이 내용은, 이 마라의 존재는 어떤 것인가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보여주는 이제 그 재미난 얘기가 하나 있는데요. 어떤 스님이 그 좌선을 하기만 하면은 꼭 그 커다란 거미가 한 마리 나타나서 자기를 노려보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이게 신경이 쓰여가지고 공부를 계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큰 스님께 제가 그 좌선만 하면은 이 거미가 나타나서 저를 노려보고 그러는데 도대체 이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신경이 쓰여서 공부를 계속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큰 스님께서 그렇다면은 먹물을 준비했다가 거미가 나타나거든 배에다가 점을 찍어보라. 이래서 이제 큰 스님 시킨 대로 그 거미에다가 점을 찍고 깨어보니까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결국 그 먹물의 점은 자기 배에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얘기는 결국 모든 환상, 이 마라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서 비롯되는 것이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외적 장애라고 하는 외마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결국 내마, 자기 자신에게서부터 비롯되는 것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죠. 실제로 스님네들이 그 수행을 하다 보면은 뭐 커다란 호랑이가 옆에 와서 계속 앉아 있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뱀이 나타나서 자기 몸을 감는다든지 이런 체험이라고 해야 될지 어떤 그 경계를 만나게 됩니다. 물론 이와 같은 현상은 바로 옆에서 수행하는 이들에게는 전혀 보이지 않는 현상이죠. 자기 자신만의 일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당하는 스님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바로 실제 상황처럼 느껴진다는데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이죠. 부처님께서 성불 직전에 만나서 항복을 받은 이 마라라고 하는 것의 실체는 당신의 내면에 존재해 있던, 뿌리 깊게 존재해 있던 환상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환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사실 현실로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인데요. 자, 우리가 공부를 한다, 경전을 독송한다 했을 때 경전을 읽고 있는 순간, 그 경전을 읽으면서 이해를 한다고 하는 순간에는 이 환상은 잠시 물러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전을 듣고 또 혹은 기도를 마치고 현실로 돌아올 때 바로 이 환상은 어느 틈엔가 다시 나를 끌고 다니기 시작하는 것이죠. 물론 경전을 독송하면서 이해했던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시 이 환상 속에 같이 합류하는 이제 이러한 현상이 되겠습니다만은, 부처님께서는 당신의 내면 깊숙하게 자리 잡고 있던 이 환상과 이제 정면으로 마주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환상을 타파해버리죠. 깨어버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것을 두고 우리는 마군을 항복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 환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완전히 깨어져 버리면은 비로소 투명한 상태가 되는 것이고, 이 투명한 상태를 우리는 청정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말은 이렇게 간단하지만은 사실 이 쉬운 게 아닙니다. 그 정일 아함경 같은 데서도 바로 그 아레야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만은, 이 아레야라고 하는 말은 후대 그 유식학에 있어서 대단히 그 중요하게 이야기되고 있는 그런 부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부처님 생애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유식학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만은,
유식에서는 그 아레아식 하는 게 있습니다. 제8식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아레아식, 예. 아라야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 아레아식은 모든 것을 다 이렇게 감추고 있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식이라든지 혹은 뭐 함몰식이라든지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만은, 이 유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대단히 복잡한 이론 체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낱낱이 그것을 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간략하게 우선 이 환상과 연관지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레아식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과거로부터 수많은 정보를 감추고 있는 것이다. 아까 장식, 감출 장자를 써서 장식 그럽니다만은, 그리고 또 현재도 계속 정보를 받아들이고 있다. 한편 여기에 감춰져 있던 정보가 그 현실 세계와 미래의 세계로 전개돼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 아레아식에 저장된 정보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방향성을 갖게 됩니다. 이 방향성을 두고 우리는 이것을 업력이라고 그러죠. 나중에 이제 업설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까르마라고 하는 이것은 어떤 힘을 갖고, 힘은 방향성을 갖습니다. 따라서 이 힘에 의해서 생사윤회의 수리바퀴는 쉼없이 굴러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될 수 있겠죠. 이 정보의 방향성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정보를 계속 받아들임으로 해서 또 수정되어지고, 이제 그러면서 새로운 방향으로 전개가 되어지는 것인데, 이제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지식 습득이라든지 혹은 뭐 경험에 의해서 습득된 지식 혹은 경험에 의해서 쌓여진 것, 이런 것들이 새로운 방향성으로 이렇게 이제 가기도 하고 그럽니다. 따라서 이 흐르는 방향성으로 그냥 갈 때는 아무런 저항을 못 느낄 때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것을 바꾸려 하면은 저항이 느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완전하게 갑자기 바꿔버리려고 그러면 이 저항은 점차 심해지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두고 이제 업의 장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수행자는 바로 이 흘러가고 있는 방향성에서 완전히 벗어나라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저항을 받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살아갈 때는 못 느꼈던 것들이 대단한 힘으로 사실은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고, 따라서 이것 때문에 방해가 된다거나 혹은 좌절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느껴지는 힘이라든지 또 환상 같은 것이 결국 고타마 보살께 나타났던 여러 가지의 악마의 속삭임 같은 것, 뭐 자꾸 방해를 하려고 달라들죠. 이러한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렇지만 이 소위 악마, 마군이라고 하는 것은 밖에 있는 존재가 아니다, 독립된 존재가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결국 그 스스로가 만들어 왔던 것이다. 아까 아레아식 이야기하면서 정보들을 계속 받아들여서 그것을 저장하고, 그것이 또 밖으로 어떤 힘을 작용해 나가고, 이런 식으로 된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항복받고 소탕하는 것, 이것은 자기 스스로가 정보를 받아들여서 그와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탕하는 것도 역시 결국은 자기 스스로가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어떤 절대적인 존재가 있어서 그것을 뭐 소탕해 준다든지 없애준다든지 청소하듯이 깨끗이 그렇게 소멸시킨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아레아식이라 하는 자체가 결국 자기 자신의 그 핵심적인 부분에 속하기 때문에 이것을 자기 스스로가 소탕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행력이 커질수록 사실은 그 본질에 접근해 들어가기 때문에 최대의 저항을 느끼게 되는데, 이것을 두고 이제 도고마성이라든지 이런 표현을 합니다. 도가 깊어지기 시작하면은 저항도 점차 커진다, 이런 이야기죠. 그렇다고 여기서 이제 포기해 버리면 다시 또 거기에 끌려가고 있는 그런 입장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종의 정보망과 같은 것인데,
복잡하게 엉켜있는 정보망에 의해서 끌려가고 있는 입장 같은데, 여기서 완전히 벗어날 때야 비로소 모든 존재의 참모습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두고 제법 실상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존재의 참모습을 본다. 그래서 이 제법 실상 부분은 나중에 대선 경전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런 설명을 제가 드린 적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부처님께서는 이 환상이 깨어진 맑음의 상태를 체험한 것으로 서술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선적인 입장에서 보고 있는데, 이제 첫 번째 초선 경지에서 욕망과 나쁜 업에 물들지 않는 순수한 착함, 순수한 선, 그것만 있는 존재가 초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2선 경지라고 하는 것은 선악의 분별을 넘어서 버려서 적정한 삼매의 기쁨만 있는 상태, 이것을 제2선의 경지라고 보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맑음의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제3의 선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괴로움이 소멸되어 있는 상태, 편안함만 있는 것이고, 제4선의 그 입장은 보면은 청정할 마음의 경지만 있는 것을 제4선이라고 이렇게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경전에서. 그래서 우선 선악에 대한 명확한 분별에서 악에 물들지 않는 단계를 비롯해서, 그 다음에 그 단계를 넘어서고 괴로움마저도 소멸되고 청정한 단계로 넘어가는 이와 같은 입장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그 과정에 대해서 쉽사리 그러한 단계들이 어떤 것인지 이해되기 어려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출가에서 수행하는 과정상으로 제가 좀 쉽게 예를 들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대단한 결심을 하고 출가를 했다고 보죠. 출가를 결행했습니다. 그러나 출가를 했다고 해서 산문에 들어왔다고 해서 갑작스레 세속의 모든 것들, 속세의 모든 것들이 딱 끊어져 버리는 단계는 결코 아니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혹은 의도적으로 어떤 그 속세의 상념들을 떠올리고 산 밖을 보면서 지나왔던 것들을 자꾸 떠올리고 그런 어떤 미련 같은 것도 있고 이런 단계가 이제 처음에 옵니다. 그 다음에 수련을 거쳐가면서 이제는 의도적으로 그 속세의 일을 생각한다거나 그런 거는 아니죠. 그렇지만 무의식적으로 자기가 어떤 무의식적으로 세속적인 일들이 문득문득 떠오른다거나 이와 같은 이제 현상이 나타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누구나 다 꿈을 꾸게 돼 있는데 의도적으로는 생각 안 하지만 꿈 속에서는 여전히 속세의 어떤 생활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단계를 만나게 되죠. 그 다음에 이런 단계를 지나서 어느 정도 공부가 이제 제대로 좀 자리를 잡고 되기 시작한다 했을 때는 우리가 이제 잠들지 않았을 때 깨어있을 때는 그 아주 공부에 몰입하는 단계가 되겠죠. 열심히 몰입을 하게 되지만은 이때 이제 그 꿈 속에서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하면은 점차적으로 어떤 속세의 현상을 꿈속에서 보던 것들이 하나 둘 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좀 더 이제 진행이 되어서 나아가게 되면은 깨어 있을 때뿐만 아니라 꿈 속에서도 자기 스스로가 수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기도를 할 때도, 경전을 읽을 때도, 독송을 한다든지 경전 공부를 한다든지 혹은 좌선을 할 때도 이 부분은 마찬가지입니다. 화두를 하면서 깨어 있을 때는 면면이 화두가 잘 들리는데 꿈속에서는 화두가 잡히지 않는 엉뚱한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이것이 공부가 점차 진행이 되면은 꿈속에서도 화두를 한다든지 이런 이제 모습들이 갑니다. 그래서 깨어 있을 때나 꿈속에서나 그 공부가 계속 지속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행이 좀 무르익었다. 무르익었다라고 했을 때는 그 모든 이치를 환하게 알 것 같은데, 알 것 같긴 한데, 그런데 뭐라고 딱 꼬집어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은 그 보이지 않는 어떤 창밖 같은 것,
보이지 않는 한계 같은 것이 자꾸 이제 그 느껴지고 그 속에 자기 자신이 갇혀 있는 듯한 그러한 답답한 심경이 됩니다. 그래서 이치적으로는 다 알 것 같으면서도 무언가에 자꾸 걸리고 있는 어떤 그러한 모습. 이건 뭐 자기 스스로만 아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러한 과정을 거친 후에 그 뭐라고 실체가 보이지 않는 거의 투명하다시피 한 어떤 장막. 이 장막이 어느 순간에 깨어져 버리는 그러면서 세상 모든 것의 실상을 보게 되는 이런 시원한 어떤 단계를 거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꼭 출가 수행자에게만 나타나는 어떤 과정이 아니고 제가 불자들도 수행을 하다 보면은 이런 단계를 거치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바로 이 환상이 어떻게 제거되어지고 또 보이지 않는 장막 같은 것이 어떻게 깨어져 나가느냐 하는 과정을 미루어서 짐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이제 이 다음에 부처님께서 경험하게 되는 어떤 신통이라든지 이런 부분, 지혜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분석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